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추위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죠? 이제 이번 추위가 지나면 봄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날씨와 무관하게 봄 소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눈이 왔지만 그 눈 속에 풀들이 자라나고 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또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도 그 밑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인생의 봄이 찾아오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봄이 싹이 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의 베드로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시편 2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말로만 들었을 뿐 일면식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막 3채를 짓고 싶다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련히 구름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 속에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담겨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해 왔고 또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기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이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 과학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일 텐데요. 오늘은 그 반응들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어디일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신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주님과 함께 오른 변화산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많은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종말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주님과 같이 변형된 몸으로 입성할 것이라 믿게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 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선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고백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곳에 초막을 세 채 짓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멋진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요청에 하늘이 응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비로소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눈을 들어보니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구름 속의 소리는 사라지고 눈앞에 예수님만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주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이죠. 또 베드로가 전에만 들었던 성경 이야기 속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말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두 눈으로 영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이죠. 이토록 놀랍고 흥미로운 경험을 한 베드로. 그는 이 사건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향은 베드로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을 뿐이죠. 이 행복한 순간을 기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빛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었던 베드로. 그러나 빛난 구름 속에서 명확한 음성이 들려왔기에 그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들떠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말에 가타부타 어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 일은 자신이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고 기적적인 순간을 사람들에게 당분간은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베드로는 이렇게 현상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빛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또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가장 주변에 있었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본 대로 또 들은 대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멋진 순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초막이냐 사진이냐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하고 또 들은 것을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보았고 두려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아쉬운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편에서 보면 조금 억울하실 것 같지만 신앙적인 유익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모셨고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고 깊은 존재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군인들과 싸움도 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이와 같은 그의 신앙 굴곡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했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조금 가혹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말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익숙한 분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하늘의 가르침, 예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아우라를 곁에서 늘 경험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발하던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 과연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체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계시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히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이익과 신앙이 대치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불현듯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훈련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출발은 주님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실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막상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의 베드로가 아주 후에, 정말 아주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때 오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 그 사건을 회상하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이 베드로의 내면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장되고 단련되어졌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가벼운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하면 이제 그 가벼움은 모두 사라지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신앙적인 무거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흔들림 없는 명료함, 더욱 무겁고 단단함, 믿음으로 반석이 된 베드로의 모습이 이 구절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시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겸손하게 조아립시다. 이 모든 일이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신앙적 가벼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겁고 단단한 돌이 됩시다. 할렐루야.